잘들 지내셨죠? 예. 네.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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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오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들이 그런 순간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내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벗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향기세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I'm
하나님의 법이 주도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법이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 그런 주님의 위엄과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고 정말 그렇게 다스림이 선포되어지는 역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만 해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며 아버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려주시며 말미암아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힘을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님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의부가 아버지 그런 임재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다 기도했으마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그 위엄과 임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내어지고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청년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가운데 우리 신창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이 지역과 이 서울 지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아멘. 저기 뒤에 물통 있는 거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오늘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5페이지, 3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77페이지까지도 있네요.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쫓기는 인생인가 부름받은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쫓기는 인생,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인사 나누셨지만 우리 좌우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우전에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시네. 너무 사형감이시다 다들. 네, 정말 그만큼 아름다우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우시고 주님 안에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기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를? 네,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가 주는 그 굉장히 무서운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핍박 속에 죽음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섬겨도 성도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이기고 기쁨으로 이기며 또한 우리가 서로 카톡이나 문자, 핸드폰 또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듯이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사랑으로 이기라고 12절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은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찬식을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피를 먹고 살 먹는 그런 식인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꽤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잡아서 때리고 죽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오해죠.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행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을 아냐고 물어보면 예전에 이랬던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르면서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개고기 먹는 나라. 네. 고로 보니까 야만국가. 한국인은 개고기, 한국인은 이꼴 개고기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지금은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의 나라, 그리고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 삼성, LG 등이 있는 나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밤에 나가도 치안이 잘 된 나라.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어떤 옷을 입고 밤에 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전에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과 같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 이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닌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다라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 붕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는지 또 크리스천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다른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연약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 티 없이 맑은 거? 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원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좀 차원이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의 한 분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되게 좀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 목사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으나 사자를 따돌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앞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쫓아오는 사자를 크리스천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말입니까? 달려오던 사자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살았구나 비로소 한숨을 쉬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 사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점잖게 목사님 쪽으로 다가와서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존재에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까 위에서 진짜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맞죠? 웃기죠? 바로 그러나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게 거룩할 성, 물이 도. 그래서 즉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건물과 그런 것과는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왜 성경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세상과 다른 책과는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됨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다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다르게 살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가리켜 무슨 식인종이니 이기적이니 하는 오해를 깨끗이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먹는 도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맨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기독교가 개독교래?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개독교라고 불릴까? 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있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그런 목사인 저는요 하나님 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북해요. 좀 불편합니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예전의 모습이기도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되게 강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 사람들은 왜 객관적으로 볼 때 3자 입장에서 볼 때 더 잘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똑같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 없는데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름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기 쉬운데 그 증상은 무엇일까요? 쫓겨다니는 인생의 증상.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성취함으로서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은 성취를 통해서 쾌감을 얻고 오직 목표 달성을 해야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목표, 결과, 성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과정보다는 오직 뭐로 가도 서울만 일찍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서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산과 강을 구경하고 또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차를 가다 보면 저 멀리 있는 산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저 근방에 있는 꽃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와,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걸 사진을 찍어야 돼, 막 사진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직 도착만이 전부일 뿐 여행 자체는 무의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로 일중심인 사람들이 많이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중심인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중심이었지만 때로 그곳에 가면서 얻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먼저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그 성취함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생을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항상 남의 평판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알아줄까?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의 높은 사람들과 눈에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옷이나 행동이나 자기 위치를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크기나 좀 더 번지르르한 거, 외제차 이런 것에 그렇게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눈에 쫓기는 사람이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나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말고요. 네. 아니면 돈 없다고 하면서 큰 차만 끌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 문화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대학에 놀러 오면 기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학생들의 대부분의 옷차림이나 화장으로 중무장한 그 얼굴을 보면 학생이 아니라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모습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워낙 자매들이 다 이쁘니까 안 그러지만요. 근데 왜 그럽니까? 남의 눈과 평판에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을 너무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쫓겨다니는 사람 세 번째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전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취를 기뻐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로 금세 다시 끌려갑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A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금세 다시 B를 달성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C가 끝나면 B, D, E, F, G, H, I, J까지 막 계속해서 그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이 더 능률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계속 조바심 내는 가운데 인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깊은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너무 끌려다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만 가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만 쫓아다니고 어떤 정말 자기의 영혼에 만족할 만한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말하자면 가끔마다 특식인 거예요. 외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진짜 밥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진짜 밥인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 전인적인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일을 멈추고 잠깐이나 자기 내면의 인격이 과연 지금 자기가 하는 일과 호흡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면의 인격과 자기 외면의 활동 간에 점점 간격이 벌어져서 그렇게 벌어져감으로써 나중에는 남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에도 무감각해지고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면서 결국에는 무서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고 어딘가 실려 있었던 내용인데요. 서울대 교구 재직 중인 천주교회 신부님이 평화신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허근 신부의 알코올 탈출기가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1980년 사제서품을 받은 뒤 추기경 비서와 서울 상계동, 명목동 등의 주임 신부로 활동해 왔었대요. 그러나 그는 그가 느끼는 날마다의 감정은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성직자로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또 어떤 분은 또 자녀이기에 또 어떤 분은 아내이기에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어느 정도 그런 면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어렵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독신이었던 그 허신부님이 절대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술이었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한때 술을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소주 8병, 맥주 24병을 위에 쏟아 부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은 이슬비가 몸을 적시듯 서서히 나의 몸을 파괴했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무너뜨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독하니까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 그 달리기 위한 목표라면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인격의 소리에도 무관계해지도록 술에 끌려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끌려다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 내면에 그 부족하고 헛헛하고 그 결핍 가운데 그것을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핍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내면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 5번째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천적으로 사람과 원만히 지내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사람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되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애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일하기란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나쁜 놈 하며 일을 갈고 떠난다는 거예요. 에이 나쁜 놈. 일밖에 모르는 놈이야. 일밖에 모르는 XX야. 이러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반감을 품고 어떤 일이 품고 떠난 일이 잦습니까? 바로 내가 쫓기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이익보다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 6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6번째 아주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라이벌로 보고 자신의 상대방을 꼭 이겨야 하고 유능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7번째는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개선안을 내거나 또 비판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섭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 8번째인데요. 비정상적으로 바쁘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늘 바빠요. 항상 바빠가지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같은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돌볼 겨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해야 하니까 계속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자신의 꽉 짜인 그 스케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에는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20대에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얘기하면 직장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연애, 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즘애들은 직장이 없어서 연애도 못해. 네. 근데 대부분의 직장 얘기를 하다가도 이성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 쓰고 눈이 반짝반짝입니다. 남자 얘기, 여자 얘기, 결혼 얘기만 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집중을 하게 돼요. 지금 오히려 20대 때 그런 사람들 있지만 30대는 직장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고 또 결혼 뭐 이런 것들, 그 30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시간들은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밤낮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건강한 거 이런 거에 힘씁니다.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먹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목포까지, 여수까지 성지순례를 갑니다. 뭐 등 세발낙지 뭐 얼마나 맛있는지, 어디가 그렇게 맛있대 막 이렇게 합니다. 50대쯤 되면 명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회장, 원장, 뭐 명함이 시끌벅적합니다.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뭐냐면 어떤 데 안 바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자기의 관심사가 아닌 모든 인간관계에는 바빠지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바빠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됐어요? 네. 네, 제가 써서 읽으면서도 지금 이게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집요하게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뛰니까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와장창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뛰어난 외모와 가정 환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그가 일찍 성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는 그 왕이라는 자리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왕위의 유지에 방해되면 그가 사위라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원수를 찾느라, 또 원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수들을 찾느라 숲속을 헤매는 그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한 번도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정리하고 되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의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예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즉 쫓기는 사람은 뭔가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쫓기는 자는 뭔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더라도 내면 세계는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것들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추종하면서 막 따랐지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영적인 뭔가 태어난 막 선지자라서 오빠 부대들이 뭐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따르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기는 자들은 자기가 누구이냐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오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어떻게 세례요한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평생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표현하기를 군중이 울리는 박수 갈채보다 그의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죠. 카톡이나 또 SNS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날마다 세례요한은 기도로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인데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요동치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을 세상에서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쫓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치려 했지만 세례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뒤로는 조용히 기꺼이 역사의 뒷길로 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쫓기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빌붙어서 살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퇴장했어요. 자기의 목적이 예수님은 흥하게 하고 자기는 망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쫓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인생입니까? 다음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면 여러분은 어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인생,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성취나 직업상의 안정과는 무관한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자기의 성취한 것을 잃으면 정신적으로 전신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었다고 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영적인 내면이 아니라는 일, 보이는 현상이라는 기반 위에 그들의 삶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여러 활동으로 헝클어진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정돈하고 말씀으로 정돈하고 그리고 예배로 정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정돈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나누며 나갑니다.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번에 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은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짤막한 그리고 짤막하고 한 몇 주, 한 달 이렇게 보내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반응하시고 적용하는 씨름을 하십시오. 이런 씨름이 없다면 성장은 더디게 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의 씨름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은 곧 퇴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보았으니까 경험은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결정해 놓으신 그 분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량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적용들을 하고 계신지 예전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잃어버렸던 덜 나겠죠? 어찌됐든 무조건적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정돈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정돈되는 삶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함께 그 자리에 동참되어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봄으로 부름받은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쫓기는 인생의 삶과 부름받은 인생의 삶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쫓기는 인생으로 날마다 힘들게 바쁘고 어렵게 허덕이며 살아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생, 부름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면 세계가 정돈되어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읽어가면서 묵상함으로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또 이런 한 길을 가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를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이 가사를 기억함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더 감사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쫓겨다니는 인생을 되돌아서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가지치기 하고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며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간식 먹으면서 우리가 좀 제자훈련 전체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